초대교회에는 매우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자신들이 가진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팔아서 서로 함께 나누고 개인적인 소유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4장 32절에서 그들이 서로의 재산을 나누는 그 장면들이 두 번 등장을 하고 있죠. 재산이 별로 없고 도리어 빚만 가득한 우리는 재산 나눈다고 하면 좋죠. 누군가 부유한 사람이 우리의 빚을 다 털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겠지만, 그런데 당시에는요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내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일부러 꼼수를 부려서 나는 어차피 돈 없으니까 그럼 난 받아먹기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거나 시샘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판 후에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내어놨어요. 아마도 이 삽비라가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 걸로 봐서는 그 재산을 어딘가 숨겨놓고 오느라 시간이 한 3시간 걸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왜 속이고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아나니아가. 그리고 3시간 후에 들어와서 삽비라에게도 또 묻죠. 이것이 진짜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삽비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 모두가 서로의 재산을 나누었던 이 사건은요 참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매우 이상적인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심어라. 이런 본문과 이렇게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늘에 심어야지 어디 땅의 것을 다 교회로 가져와라. 너네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돈 다 갖고 와라. 자기는 부유하게 살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교주들은요, 너희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면 되겠냐?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야지. 그래야 하늘의 상급에 쌓이고 너희가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날 속이면 하늘의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다 털어내죠. 실제로 신천지나 JMS의 경우에 그렇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고 알바를 뛰고 이런 케이스들이 참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 재산을 나누었었다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건강하게 다 같이 재산을 모아서 다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냐? 죄송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던 때로 성령 충만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재산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었던 거예요.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지만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 교회에서 다시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이 성령 충만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말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다 같이 나누고 이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먼저는 우리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지금도 현실화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에만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게다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던 것은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고 세워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당장에 내가 사는 거에 바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어떤 교주가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재물을 나누자, 이것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기초가 아니냐,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이걸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강요하거나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청지기적인 그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야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순간에 유일하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지 모든 재물을 교회에 내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물을 팔기 전에도 너의 재산이었고 판 후에도 당신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속였냐? 왜 속이냐?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재산 전체를 다 팔긴 했지만 일부는 저희가 쓸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일부만 가져왔었던 재산이 전 재산인 것처럼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적한 부분은 모든 재산을 내어놓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속인 부분,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산을 나누는 일은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내놓았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부의 경우는요, 정말 재산을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전 재산이 아닌 일부만 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무언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전부를 내놓지 않고 일부를 내놓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것을 전부인 척 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부부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썼기 때문에. 이거 일부만 내자니 조금 뭔가 좀 깨림직하고, 전부를 내자니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일부를 내면서 전부인 척해서 사람들로부터 저 부부 참 아름다운 부부다, 참 대단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훌륭하다는 소리도 듣고 싶었고 우쭐대고 싶은데,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자니 너무 아까워서 일부를 드리고는 전부인 척하면서 그렇게 세상도 포기 못하고 신앙적인 껍데기도 포기 못했던 겁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거짓과 위선 때문이었어요. 전 재산을 내어놓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적이면서도 세속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요, 세상을 사랑해요.
사실 이 말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요, 그래요. 상당히 신앙적이면서 상당히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둘 다 신앙적이면서 세속적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결국 모두 잃어버리는 법이에요. 성경에서도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가져보려는 욕심은 결국 둘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거 11조 안 드리면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괜히 눈치가 보이고, 헌금을 안 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헌금 안 내면 좀 그렇겠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가식적으로 예물을 드린다면 어쩌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가져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재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가식과 위선을 떨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죠. 바알 우상도 섬기면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어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을 아예 벗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 이게 사실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죠.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든지 내려놓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주머니에 다 있죠. 핸드폰 지금 제가 다 걷어가지고 다 내세요. 다 팔아버려. 내실 분. 딴 거 사면 되지, 뭐 더 좋은 거 사야지. 이런 거 말고, 그래, 내가 이걸 지금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없어도 상관없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만, 나 인스타도 올려야 되고 지금 나 전화 받을 것도 있고 뭐 연락할 것도 있고 카톡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어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래서 똥꼬집을 부려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절대 못 내려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 포기 못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서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 그 정도로만 나한테 대하면 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는 게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죠. 아니, 어떤 연인이 그냥 남사친 여사친 대하는 정도로만 대해주면 돼 라고 말하는 연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연인의 권리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다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적인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걸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되고 세속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쳐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하나님도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고, 헌금하면서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 내 신앙에 대해서 그냥 퉁쳐버려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선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악을 베풀고요, 말씀 읽지 않고요, 묵상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결정하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속적인 욕망들을 끊어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